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과 함께
모두가 또 우리 예인의 온 가족이 우리 온 교우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후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하기보다는 이 봄을 누리고 즐기느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도 염려와 불안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도 내 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안에 사죄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 위에도 엄마 옆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옆쪽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격려하는 박수 한번 힘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은 어린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어린이와 그리고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번 3.1절 온가족 예배 때는 어린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어른들을 다 보고 구경하는 예배를 어린 친구들이 드렸지만, 오늘은 설교 버전이 어린이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어른 설교로 번역을 해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모두가 다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처럼 조용히 잘 들을 거죠? 답해 보세요. 아멘? 대답들을 안 하네.
자, 광야 빈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어린이들, 엄마, 누나, 동생들 다 합치면 5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쯤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고 맙니다. 아마도 오후 한 5시, 6시쯤 됐겠죠.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곳은 넓은 벌판이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고 음식 사 먹을 가게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때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신 예수님이 얼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인 친구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는 제자인데, 얼른 계산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조금만 먹어도 200디나리온,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5천 명일 때. 그러나 여인들까지 다 쳐서 15,000명, 2만 명이 될 때는 우리 돈으로, 요즘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돈이 제자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감해서 어디서 이 먹을 걸 구한단 말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저쪽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나이에 어린이를 찾아서 그가 가진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작은 보리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가 담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싸줬을까요? 엄마가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느라 자기보다 배가 더 고프실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어드렸어요. 참 귀한 일을 했죠. 예수님은 이 어린 친구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시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린이 친구들이 대답하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기적. 이건 여기서 대답을 하네. 기적이었어. 정말 놀라운 일이 빈 들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의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너무 기뻐서, 배부르면 어디 두들겨요? 배 두들겨요. 그러고 났는데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친구가 내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박수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신 예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하나로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15명?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목사님은 한 10명까지는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도 10명보다 더 많이 나눠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인 어린 친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친구가 도시락이 아까워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혼자만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혼자는 배불렀고 아무것도 더 이상은 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드린,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에 기도한 순간, 그 순간에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도시락을 어린 친구만 꽁꽁 혼자 숨겨서 붙잡고 있었으면 자기 혼자만 배부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 이 어린 친구가 한 일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 금방 나오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상점도 없이 그냥 거리에다가 이 좌판 하나 놓고 생선 같은 걸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 가난한 엄마가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멀리 간다고 하니까 작은 도시락을 끓여줬어요. 주면서 신신당부했죠.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너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니까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지 말고, 또 예수님 말씀이 길어지면 끼니 때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면서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길어지면 조금씩 먹고 남겼다가 다시 먹어야 돼. 알았지? 꼭 그렇게 할 거지? 엄마가 신신당부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와서 그 도시락을 달라고 하네. 자, 주고 나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듣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어린 친구들. 나 같으면 선뜻 내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내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굶을 각오를 했어. 그리고 그걸 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굶은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가장 소중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드린 어린 친구는요, 신약 성경 속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자기 이야기가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린 친구들 한번 소리 지르세요. 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쫄쫄이 굶었죠. 아니면 다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 친구의 아주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어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린 친구처럼 나의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작은 희생을 하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앞을 보시고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 평생 동안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다.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럼 나도 이 어린 친구처럼 제일 먼저 이 어린 친구처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희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강요는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말씀에 나온 친구처럼 아주 작은 희생을 하는 그걸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어린 친구들 교회 나올 때 다른 친구들보다 10분 정도 교회 일찍 와서 예배 드릴 곳을 예쁘게 정리 정돈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희생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또 어린이 주보를 들고 있다가 나눠주는 거, 교회에 처음 찾아온 친구에게 다가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잘 왔다고 반겨주는 거, 또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지금처럼 조용히 말씀을 잘 듣는 거, 또 설교가 끝나서 공과 공부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돕고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거, 이게 다 누구에게 드리는 작은 희생일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희생. 자, 그럼 또다시 묻을게요. 이게 작은 희생이면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뭘까요? 예수님이 받으실 가장 큰 위대한 희생은 뭘까?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 교회로 손잡고 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것, 이걸 예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세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친구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대답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 피곤한 어깨에 조금 주물러 드리는 거, 동생 잘 봐주는 것, 이건 오늘도 당장 내가 집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희생들이죠. 또 학교에서는 친구에게 늘 웃어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또 아픈 친구가 있고 몸이 약한 친구는 힘써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나의 미래에 더 큰 일을 주님께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희생을 내가 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친구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린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예인의 어린 친구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나도 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어린 친구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희생을 나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 원하는 친구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손. 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중요한 건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알겠죠? 네. 자, 이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린 친구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얘기 하나 할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읽다가 버린 신문을 읽게 됐어요.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을 돌아보면서 생활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화려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의 의술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어린 친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슈바이처 박사님은 먼 아프리카 땅에 있고, 이 소녀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으니까 무슨 수로 도울 수가 있겠냐고. 어린 친구가.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나라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릴게요. 사령관님, 여기 제가 작은 아스피린 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이 아스피린 한 병을 낙하산에 달아서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꼭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참 소년다운 발상이죠. 근데 어느 날 달랑 이 아스피린 한 병과 어린 소년의 편지를 받은 사령관이 그 어린 소년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고 그 편지 사연을 군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일반 방송의 기자가 듣고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체 방송을 때렸어요. 방송을 들은 국민들과 군부대들이 너도 나도, 그럼 나도 보내야지. 그래서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보내달라면서 각종 의료용품에다가 그것만이 아닌 사랑이 담긴 구호 물품들을 산더미 같이 보내주어서 화물 전세기를 내가지고 그 비행기에 실어서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그 엄청난 걸 전달해 주었어요. 그 선물을 받은 박사님이 그 선물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사랑의 하나님, 한 소년의 아스피린 작은 한 병으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소년은 그 옛날 예수님이 물고기와 보리떡만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소년과 똑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만 오병이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어린 친구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더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은 음악만 깔려 있어서 혹시 여기 눈이 어두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자막을 좀 읽어 드릴 텐데, 놀라운 오병이어의 또 기적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룬. 미국에 사는 밝고 건강한 소녀 테스. 어느 날 어린 소녀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동생이 중환병이 걸렸는데 집에는 치료비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 아이가 살아나려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린 소녀가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자기의 저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는 동전을 몇 차례나 몇 번이나 세어봤어요. 그리고 저금통을 들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약국으로 들어가서 약사가 쳐다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약사는 곁에 있는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열중해서 이 어린 소녀를 보지 못했어요. 조바심이 난 소녀가 동전 저금통을 소리나게 카운터에 올려놨어요. 그때서야 놀란 약사가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얘 미안하다.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 대화하느라고 내가 온 걸 알아채지 못했다. 내 사과 받아줄래? 동생이란 말을 꺼내자 흥분한 소녀가 말을 쏟아냈어요. 나에게도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의 머리 안에서 종양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한 약사는 이곳에서는 얘 약을 팔지 기적을 팔지 않는다. 미안하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는 소녀가 그 저금통을 내밀면서 이걸로 부족하면 또 갖고 오겠다고 이 두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약사의 남동생이 소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저금통을 끌어안으며 엄마 아빠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대신 동생을 위한 기적을 사러 온 거예요. 돈이 8달러 11센트 9,000원밖에 안 된다는 걸 안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합니다. 내 동생에게 필요한 기적은 네가 가져온 돈과 똑같은 가격일 거야. 그렇게 말하고 갖고 온 동전을 그대로 담아서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갑작스런 남자가 와서 부모님은 당황했죠. 놀라운 얘기를 꺼냅니다. 동생의 뇌수술을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그 남자는 유명한 뇌외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동생을 위해 기적을 사러 간 그날 정말 그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감격하고 놀라운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는 그 기적을 살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잠깐 우리 다 눈을 감아 볼까요?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내어드린 어린 아이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했죠. 가지고 있던 작은 아스피린 한 병을 내드린 이 어린아이의 역사로 엄청난 역사가 아프리카 땅 슈바이저 박사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가지고 있는 10,000원도 안 되는 저금통 하나 들고 기적을 사러 갔던 어린 소녀가 동생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 우리 예인의 어린 친구들도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 아이처럼 페니실린 한 병을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낸 어린 아이처럼 동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저금통을 다 털어내 살린 어린 소녀처럼 평생 동안 예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의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눈 뜨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전에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다 나오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또 손 얹어서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자, 어린 친구들 빨리빨리 나오는데 4절 부르는 동안에 앞에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4절 부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시 날 카메라 좀 놔주세요. 다시 영상실 카메라 좀 비켜주세요.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쓴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제가 손 얹고 기도할 텐데 장로님들 뒤에 손 얹어 주시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두 손을 앞으로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의 어린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한 영혼 위에 이 시간 축복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평생 동안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이 아들 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대로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곁에 있는 영혼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다 주님 앞에 구원하는 놀라운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되 영적인 지도력, 물질과 권능의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손뻗어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신 역사가 온전히 재현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나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도 이들이 장성했을 때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길러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모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그 말 속에 담아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예인의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임소영 개믹순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옆에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 친구의 감동으로 이제 평생 동안 나도 작은 희생을 드려서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며 살리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장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